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하는 그 말씀, 성도 안의 분쟁들과 또 교회 안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주님, 우리가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온전히 작동하여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저께 교회 안에 음행에 관한 문제, 또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에 이어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성도 간의 소송 문제로 대표될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도덕적 무질서함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1절 한번 같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구태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 톨마라는 단어, 이게 맨 처음 문장의 시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히 뭐뭐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의 현재형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만으로 지금 자신의 주장을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는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톨마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본문을 직역하면 성도들이 소송할 때 어떻게 감히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느냐라는 강력한 질책의 뉘앙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도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매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잖아요. 내가 널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근데 지금 오늘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거야. 너희 부끄러워해야 돼.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성도 간의 이 소송이나 법정에 가는 일에 관해서 바울은 왜 이와 같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네 가지로 살펴볼 건데 시간 관계 되는 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제가 한번 좀 더 쉽게 하려고 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에서 4절까지는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에서 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네, 4절이 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는 세상에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심판하는 자가 성도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지금 먼저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 심지어 천사도 심판하는 자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기록되어 있던 예수님의 말씀, 그걸 이제 인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경적 사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매우 존귀하고 특별해서 세상에 하찮은 법정이나 사람들에게 심판받지 않는 존재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는 세상의 법 앞에서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그 존재론적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그 심판의 근거가 세상적 가치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온전한 진짜 법을 가진 너희가 이것 하나 판단하지 못하냐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심판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이 고등법이잖아요. 그러한 절대법을 가진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세상의 법이 대단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이 거기 목매고 가서 거기서 소송하고 막 거기서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의 법을 무시하거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법 위에 있는 법 위에 있는 불법자들이란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이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모든 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법은 세상의 법 위에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다는 것에 대한 자꾸 오해의 소지, 이런 법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가치로 표현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법은 세상의 가치를 가진 세상의 법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법은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세상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세상의 법으로 심판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는 걸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서로의 분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로만 판단받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하죠. 그럼 세상의 법과 가치로 판단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치 그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거기에 심판받는 게 마치 하나님의 법이냐,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책망의 첫 번째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에 적을 두고 세상의 가치로 만들어진 법을 우선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도 존중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네,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이단들이 그래서 군대 안 가고 감옥 가고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 갖고 있는 법칙에 앞서서 세상은 이걸 불법이라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라고 말하면 우린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모든 법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우선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너희는 고작 그거 꼴랑 그 세상의 법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지금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더
바울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5절, 6절인데요.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네, 지금 이해되세요?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부끄러움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마치 초등학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릴 땐 그 한 달에 한 번인가 CA 시간이라고 그 학급 회의, 그 특별활동 시간 말고 학급 회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반장이 나와서 막 학급 그 학급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제기하고 그것을 토론하고 막 이런 학급 회의 시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초등학교에 그런 학급 회의 시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학급 회의 시간에 지금 선생님들이 와서 싸우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그리고 애들한테 와서 그 학급 회의에서 이걸 판단해 달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것도 부끄러운데 근데 그걸 아이들한테 판단해 달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데 형제들 간에 싸운 일 자체가 부끄러운데 그것을 너희 안에 형제들 안에서 판단할 만한 사람조차 없느냐. 그래서 그 부끄러운 거 싸운 것도 부끄러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고발할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희가 그것을 자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일이 아주 판을 쳤나 봐요. 그렇게 성도 안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 가지고 계속 법정 다툼을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러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 줄도 모르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내서 싸운다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인 줄 좀 알아라. 그걸 부끄럽조차 못 느끼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법적 근거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적 가치의 근거대에 두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그렇다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법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거가 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진 이들이 어떻게 이것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결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성도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바로 쪼르르 들고 세상 법정 가서 그걸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고 얼마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느냐. 부끄러움을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문제가 마치 세상 법, 그 불법을 어저께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법보다 편법이 더 나쁘다고. 그래서 그 불법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얼마나 부끄럽지 아니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왜 이것이 더 부끄러운지 한번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이유의 근거 더 명확한 근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 7절에서 7절에서 11절 그냥 쭉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11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가 읽은 번역이 공동 번역이 아니라 새 번역이었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선택하려고 했는데 새 번역이 선택됐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지금 왜 너희가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 당시에 이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왜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너희가 감히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서로 고발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갖겠다가 싸우고, 그럴 바에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임을 당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건 막 쪼르르 달려가서 싸우고 다투고 법적 분쟁까지 가고, 이 문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서로의 이익이나 이득을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속이고 이래서 일어나는 분쟁에 관한 다툼이지, 지금 누가 봐도 이건 성경적으로 세상의 법칙으로 봐도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성적 문제, 성범죄에 관한 문제나 뭐 폭력에 관한 문제나, 여러분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세상의 법에 심판받지 말아라, 이건 교회 안에 해결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교회 아무리 교회고 뭐고 간에 그건 당연히 성경적으로도 당연히 불법이고 그건 당연히 세상의 법에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인데 이건 교회 안에 은혜로 해결하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한 불법에 관한 것은 당연히 법정 가야 되는 거 맞아요. 신고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자꾸 너무 나쁘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그루밍 성폭력이라거나 그런 게 일어났는데 그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지 세상의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라고, 그런 데 쓰라고 지금 오늘 본문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고하시고 그럼 고발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오늘 본문은 성도들 사이에서 자기가 손해 안 보겠다고, 자기가 더 이득 갖겠다고 그렇게 서로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고 이 법적 분쟁에 관한 부끄러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한 자들은 지금 너희가 그 불의한 자들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희는 그걸 가지고 지금 세상의 법정에 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것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꿈꾸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너희는 그거 서로 그거 손해보지 않겠다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다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법칙이 뭡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렇게 속아주고, 차라리 오늘 사도 바울이 피를 통해 하는 말이 뭡니까? 차라리 속아주지 그랬냐, 차라리 당해주지 그랬냐, 그거 못 당하겠다고, 그거 억울하다고 그렇게 파르르 떨면서 내가 조금 더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법정 가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의 법칙을 잃어버린다면, 너희 손해 안 보겠다고 너희가 지금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고 그게 불법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것이 너희가 작은 소탐 대신 작은 거 얻으려다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 부끄러움을 왜 모르냐, 그것은 너 개인적으로도 그 신앙과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너의 신앙에 아주 큰 손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 차라리 그것이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는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아야지, 감히 어떻게 내가 왜 더 손해봐야 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데 어떻게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그렇게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임과 동시에. 그러나 우리 안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졌다면, 근데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면 교회 안에 소송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근로법, 얼마 전에 어느 큰 교회 미디어 팀에서 그 분이 이거 가지고 자신이, 교회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이슈가 됐어. 아주 부끄러웠던 사건들이 기억나요.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기 위해서 그 담당 무슨 장로들이 뭐 어떻게 해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했고 노동법의 가치에 어긋난다, 이거 신고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야 그거 그냥 네가 손해 봐야지, 너 그거 그냥 너가 손해 보는 게 세상 교회 법칙이야, 그거 가지고 너 부당하게 해고 당했어도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과연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뉘앙스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는 이들의 불법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둘 중에 더 가지려고 불법을 자행하는 자는 해고를 당한 사람입니까? 해고를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건 그렇게 해고를 당한 쪽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해고를 하려는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사실 이러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세상 법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의 세상이 보호해주는 그 기본적 법적 보호 조치조차 없는 게 교회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고등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이 세상 법만도 못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마, 그거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가지 말아야 되고 왜 부끄럽냐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당하는 약자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이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그런 교회의 약자를 야 너 조용해, 그거 괜히 교회 분란 일으키지 마 라고 말하는 쪽에서 적용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 이것을 뭐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오늘 매우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부끄러워해라. 하나님의 법을 가진 너희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진 세상의 법에 목매 사는 거, 이거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그거 서로 조금 손해 안 보겠다고 그냥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그거 부끄러워해라. 그리고 차라리 그것 때문에 소송할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 성도라는 것, 너희가 함께 싸우는 그들이 형제라는 것, 그걸 먼저 기억해라. 그걸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책망과 권면과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를 가슴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